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021년을 20년을 뒤돌아보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예배와 기도가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롭게 올라온 5학년 친구들 소년부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6학년 친구들 동생들 잘 도와주고 협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년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학년이 올라가고 키가 자라는 만큼 지혜도 자라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친구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해 소년부의 말씀을 전하신 서훈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섬기며 도와주시는 33분의 선생님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신 소년부를 세워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섬기는 선생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선생님, 치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어서 빨리 나음받아 함께 예배하며 기쁨의 춤을 추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세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독수리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2020년 마지막 날도 우리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우리 또 새해 첫 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4학년에서 5학년 올라온 우리 친구들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목사님이 같이 있었으면 목사님 한 명 한 명 막 다가가서 축복하고 인사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또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멀리 있지만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소년부에 오신 걸 환영하고 우리 소년부에서 또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인사를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우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년부로 올라왔으니까 다른 데로 가시지 마시고 초등부가 계속 그립겠지만 이제 소년부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온라인도 이제 소년부 예배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선생님하고 만나는 시간도 우리 소년부 선생님하고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 동물로 표현한다면, 특별히 우리 동물 중에서도 새로 표현한다면 어떤 새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새가 있겠죠. 뭐 참새, 뭐 닭, 공작, 뭐 여러 새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보기를 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참새 1번, 2번 닭, 3번 공작, 4번 독수리. 뭘까요? 네, 4번이겠죠. 예, 크리스찬은 독수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참새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참새처럼 뭔가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독수리인데 자기는 뭔가 닭처럼 아무리 힘없이, 닭은 조류 중에서 날 수가 없죠. 뚱뚱해가지고 날개는 있지만 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공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작은 어때요? 막 무늬는 화려하잖아요. 무늬만 화려한 크리스찬,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만 있지만 그 안에 실속은 없는, 교회에서는 막 뜨겁게 찬양한 것 같은데 또 밖에 나가서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나는 독수리고, 올 한 해 2021년에 우리 소년부 우리 슬로건 표어도 바로 이 제목과 똑같아요. 나는 독수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독수리. 예, 여기서 나는 독수리라고 할 때 첫 번째 나는은 뭘까요? 나는 독수리란 뜻이고, 나는이 한 번 더 나왔죠. 두 번째 나는은 뭘까요? 두 번째 나는은 flying, 난다는 뜻이에요. 난다. 나는 날아다니는 독수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독수리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나르는 독수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르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올 한 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닭이 될 뻔한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농부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벼랑 끝에 있는 알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알을 딱 발견했는데 이 농부는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알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키우던 닭이 품는 그 알과 함께 놔뒀는데 나중에 이 알이 부화를 했는데 이거는 닭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독수리였어요. 독수리 알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병아리들과 함께 지냈던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주로 어떻습니까? 보면 뭐 어미닭을 항상 절절절절 쫓아다니죠. 그리고 자기가 되지도 않는 그 꼬꼬댁 소리, 꼬꼬꼬 이런 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 독수리는 점점 몸집이 커지고, 그리고 발톱도 훨씬 크고 길게 자라고 날카롭게, 부리도 다른 옆에 있는 다른 병아리들과는 다르게 부리도 굉장히 크고 날카롭게 자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병아리라고 알고 있던 이 독수리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나도 얘들과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병아리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니까 너무 날개가 커지니까 날개를 막 자기 부리로 막 해서 쪼아 뜯고, 그래서 막 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커지지만 좀 약간 이상한 닭이 되어버린 거죠. 가장 못생기고 이상한 닭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탁 바라보는데 하늘 위에 어떤 한 새가 탁 날아다니는데 너무 멋있게 커다랗게 날개를 늠름하게 쫙 펴고 힘차게 바람처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새끼 독수리가 옆에 있던 이 다른 닭에게 물어봤죠. 저거 도대체 누구죠?
저렇게 멋있는 나도 좀 저렇게 멋있는 좀 새가 되고 싶어요. 도대체 누구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옆에 있던 이 닭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분은 새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셔. 우리와 아주 다른 분이지. 우린 절대로 날 수 없잖아. 우리는 닭이라고, 닭. 이걸 잊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보는데 자신이 독수리인데도 독수리인 줄 모르고 닭으로 살아가는 이 독수리. 결론이 여러 개가 날 수 있죠. 자신이 닭인 줄 알고 그냥 닭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보니까 나는 독수리구나. 그래서 자신이 막 부리가 깨지고 다치고 하더라도 계속 날려는 연습을 해서 결국은 상공이를 훨훨 나르는 독수리가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독수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닭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닭이고 병아리고 내가 다른 공작인 이런 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독수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신명기 3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독수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냥 독수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독수리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는 거죠.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도 당해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만 될 것 같은데 마치 지금은 저렇게 멋있는 어른 독수리는 하늘 위를 멋있게 날아드는 저 모습은 멋있지만 그냥 저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미 독수리가 오늘 이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있죠. 그리고 아기 독수리를 이제 낳아서 잘 키웁니다. 때로는 이제 맛있는 지렁이를 먹이기도 하고 또 먹일 것을 가져다가 물어줍니다. 그런데 아기 독수리가 조금 크니까 어미 독수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막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요. 막 어지럽혀요. 어머니 왜 이러시나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를 저기 절벽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탁 밀어버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새끼 독수리 어떻게 해요? 어미 독수리 왜 이래? 미쳤나봐. 이러면서 막 바닥으로 슉 떨어지죠. 이제 나 죽는다 하는데 죽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싹 받아가지고 다시 싹 하늘로 올라가요. 살았네. 이런데 다시 절벽으로 또 데려가서 자, 너 인생을 밀어줄게 하고 다시 확 밀어버려요. 우리 어머니 아무튼 심한 말 하면 안 되죠. 우리 어머니 큰일 났어. 어떻게? 그리고 다시 막 바다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다시 어머니가 그 독수리를 받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로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죠? 살려고 막 발버둥치고 날개짓을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키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수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독수리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안 되는 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 우리 집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안 좋게 되게 만드시는 것, 때로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고 편안하게 있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튼튼하고 더 강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상공이를 훨훨 나르는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예요.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린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방법은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절벽에서 훅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독수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떨어지면 근데 독수리가 아니라 통닭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통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독수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날개짓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를 하기에도 힘들어요. 이러다가 뭐 우리는 여기도 뭐 하나님을 기다린다니까 우리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쭉 절벽에서 떨어지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왜 이렇게 높이 오르고 왜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걸까요?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독수리가 높이 나르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높이 나르는 이유는 바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를 키워주셨고 우리가 높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목표를 갖게 하고 넓게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가끔씩 우리 목사님 아내랑 같이 쇼핑을 갈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 즐겁지가 않아요. 아내는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눈이 막 동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목사님은 힘들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목사님은 이제 그 쇼핑을 하는 그 시간 동안 뭔가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줄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근데 목사님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전자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피곤해서 힘들어 할 때 아내가 저보고 여보 당신은 저기 전자제품 매장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거 봐 이러면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갑자기 막 활기가 생기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뭘 사야 되겠다. 내가 취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저걸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이 생기기 때문이죠. 독수리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독수리의 시력이 제가 들으니까 이게 동물 중에 한 2번째로 좋다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시력이 좋아요. 근데 독수리 시력이 얼마다 하는 건 우리가 독수리한테 눈을 가리고 너 이거 보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독수리 시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독수리 시력은 1.6km 그러니까 땅에서 1.6km 상공에서 목표물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토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대요. 1.6km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서 조그만 토끼가 꽝충꽝충 뛰는 걸 우리는 잘 안 보일 텐데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독수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높이 하늘을 나는데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땅에 있고 땅에서 그냥 닭처럼 돌아다니면 독수리나 닭이나 거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는 높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높이 날기를 원하세요. 높이 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바른 목표를 가지고 넓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현실에 갇혀 있으면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또 의미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처럼 높이 나는 것은 이런 현실에서 빠져나와서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소년부가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독수리가 높이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높이 날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 2021년도에는 내가 막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현실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하늘로 높이 올라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목표물을 정확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2021년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을 그 새 힘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독수리 같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있잖아요. 주면은 그만큼 준 만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다시 새로나고 다시 새롭게 나오는 그 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우리가 결코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힘과 같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을 2021년도에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소년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닭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병아리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하나님 너무 코로나가 오래되어서 좀 지쳤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 집 때문에 힘들고 엄마 때문에 힘들고 동생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2021년도 소년부 안에서 놀라운 믿음을 내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잠잠히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독수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나르는 독수리, 그저 날개를 펴지 않는 힘없는 아무런 일하지 않는 의미 없는 독수리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독수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소년부에 있으면서 이 독수리처럼 힘있게 주님 주시는 그 힘을 받아 힘차게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능력의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독수리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 힘차게 2021년도를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첫 주 광고하겠습니다. 초등부에서 소년부로 진급을 하는 5학년 친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학년 친구들은 우리 5학년 친구들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들은 줌 화상 채팅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소년부 성경 읽기는 아모스 1장에서 9장, 오바댜, 요나 1장에서 4장, 미가 1장에서 7장, 나훔 1장에서 3장, 하박국 1장에서 3장, 스바냐 1장에서 3장, 학개 1장에서 2장,
스가랴 1장에서 14장, 말라기 1장에서 4장입니다. 복잡하시죠? 자막으로 나가니까 친구들 잘 확인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하는 친구들에게는 카페 에덴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월 중으로 각 반 선생님이나 우리 김상돈 선생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과 줌으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